8월 30일 월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고난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는 시편과 마찬가지로 시편 72편도 애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이죠. 고난에 대해 시인이 애통해하고 원수들의 공격으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를 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이 이어지죠. 특별히 시편 72편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71편 5절 보시면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6절에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이 구절들 보시면 과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 마지막 부분부터 8절까지는 현재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6절 끝에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항상 그리고 종일토록 찬송하면서 현재 일상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다음 9절은 좀 더 미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더 늙고 힘이 없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마도 시인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노인의 나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18절을 참고하면 더 늙어서 백발이 될 것을 내다볼 수 있는 나이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죠. 노는 게 접어들어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그때 10절 보니까 원수들의 음모와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린 과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했던 경험을 다시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또 이제 닥쳐오는 원수들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새 힘 주실 것을 간구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그동안 전 인생 가운데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14절 16절 내용이 그러합니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5절 하반절에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마지막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가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에서도 반복됩니다. 17절 상반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어린 시절부터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지적으로만 배우는 것뿐 아니라 배운 것을 지켜 행하도록 숙달되도록 계속 연습하고 실천해 온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신앙적 교육과 훈련을 받아온 것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스스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 훈련이 쭉 이어져서 17절 하반절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증하는 삶을 현재까지 살아왔다는 거죠. 시인은 노는 게 이른 현재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앞으로 더 늙어 백발이 되는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의 힘과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자신이 늙어 쇠약해질 날이 다가와도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하고 있죠. 그동안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시인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져서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까요? 이것은 앞서 10절 11절에 나오는 원수들의 말과 공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이 시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를 즉 시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를 구원하고 지킬 자가 없으니 우리가 가서 마음껏 잡아서 괴롭히자는 겁니다. 그러한 원수들의 막말과 저주에 가까운 위협으로 인해 시인은 18절에 반복해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올 때 사탄의 공격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까지 빼앗고 건강까지 빼앗아 욥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긁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자 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모양 그 꼴을 하고서 무슨 믿음을 지킨다고 그래?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그냥 콱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욥의 아내를 통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는 동안 만난 가장 큰 위기는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혔을 때였습니다. 곁길로 빠졌다가 감옥에 갇혀 온갖 매질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의 성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라는 절망 거인의 제안을 받지요. 정말 절망에 빠져 포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요? 함께 갇혀있던 소망이 과거에 이겨내고 승리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성도의 교제와 격려로 인해 새 힘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 약속의 열쇠라는 것이 크리스천의 품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열쇠로 탈출할 수 있게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어. 네 앞길은 절망뿐이야. 그럴 때 그게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묵상했던 이사야 49장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죠.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불신과 불평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기고 늘 잊지 않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간구하면서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 크신가. 나에게 닥친 원수들의 협박과 공격에도 절망스러운 위기에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인생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20절에서 노래합니다. 같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로 표현되었던 시인 개인의 고백이 우리라는 공동체 고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는 것은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믿는 자들, 성도들과 교회가 겪어온 공통적인 경험인 것을 의미합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듯 보여지는 상황과 암울한 시기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심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17세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로 십수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임에도 만국의 시대에 먼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여정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1100km라고 합니다. 한 달이 넘는 그 긴 이동 기간, 줄줄이 포박되어 뜨거운 모래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서 여전히 먼 이국 땅,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행동으로 도전했죠.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이 뭐라고요? 다시 20절 하반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다는 소망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힘없고 약해질 때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순간순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나를 연단시켜 더 높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시편 71편 끝은 역시 찬송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2절 23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이 두 절에서 찬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비파로 주를 찬양, 주의 성실을 찬양, 수금으로 주를 찬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계속 찬양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크신 일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힘겨워하고 앞일에 대한 근심 걱정에 쌓여있던 시인에게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칩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은혜가 시인에게 임하게 되죠. 마지막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종일 혀로 입술로 주의 의,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갈 때 낙심과 절망을 이길 세임과 소망이 또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송과 말씀의 묵상을 통해 심한 고난에서도 다시 살리시며 이끌어 올리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서부터나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며 봉사했을지라도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옵니다. 나이 들어 몸이 약해지고 주변 상황과 여건, 미래가 불안정할 때 마음 상하게 하는 말들,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 견고한 줄 알았던 우리 믿음이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오늘 본문의 시인의 입장에 서봅니다. 상황을 보고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며 세임없게 도와주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며 일으켜주시고 기도와 약속의 말씀으로 낙심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한 고난 이후 주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능히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